매년 이맘때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유럽에는 특별한 시장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 시장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시장, 또 대림절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시장의 본고장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제 온 세계가 어때요?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도 하고 이제 캐럴도 이제 아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독일에 보면 그 3,400여 개의 도시에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그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중앙에 다 뭐래요? 이 시장을 열리고 그때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누게 될 선물들을 파는 겁니다. 뭐 먹거리도 뭐 아주 팔죠. 그래서 특색 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파우더를 뿌려놓은 빵 슈틀렌이나 크리스마스 비스켓, 넵쿠엔, 계피와 레몬을 넣은 전통 음료, 이 글리바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성스러운 수제로 만들어서 호두깎이 인형이나 천사, 뭐 산타클로스 목각 인형들도 팝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고 뭐 인테리어 소품, 또 크리스마스 날 어둠을 밝힐 전구 같은 것도 많이 팔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 시장은 이제 이 시장은 열어서 아마 성탄절 이브 12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열린다고 그러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요즘 몰리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 이어온 이런 대림절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단지 시장으로서만 경제적인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 대림절의 정신, 대림절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고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장사하는 목적으로만 열리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정신이 무엇일까요? 대림절에 우리 신앙의 메시지를 무엇이겠습니까? 늘 대림절 때 아마 제가 이 설교를 많이 여러분들을 했을 겁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림절이 또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림절의 그 신앙의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림절 하면 영어로 뭐예요? 어드벤트 아시죠? 어드벤트는 이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어드벤투스는 뭐예요? 도착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도착할까요? 바로 주님이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제 곧 도착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도착하실 테니까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어드벤트라는 뜻을 하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랄까 번역을 하면 도착절 그렇게 한번 불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대림절. 그 대림절이 뭐예요? 기다릴 때 임할 일. 결국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많이 들어봤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언어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 뜻에 오늘 우리 의미가 있어요. 마라나타를 마라와 나타를 띄어서 읽으면 마라 나타 띄어 읽으면 이게 완료형이 됩니다.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오셨죠. 오늘 여러분 이미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언제? 초림 때 이미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서 이미 탄생하셨잖아요.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면 마라나와 타를 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 타 그렇게 띄어서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또 미래의 영입니다. 미래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언어의 뜻에 보면 다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가 해석됩니다.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 두 가지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은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과는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요? 너희들이 포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의 그런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핵심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알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그 잡혀있는 그들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위로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어때요? 너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저들에게 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의 소망도 마찬가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저 우상 숭배 신을 섬기면서 그냥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면 그 사천성에 오래된 도교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도교가 유명하죠. 그 성도에 청양궁이라고 아주 큰 이 도교 사원이 있어요. 좀 저는 이 동남아를 가면 홍콩이나 대만이나 뭐 베트남 어딜 가도 그 도교 갖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불을 비추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이게 그 사람들의 아주 그 요즘 종교로서 아주 이게 번창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양궁이 어떻게 생겼냐? 아마 이 청양사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노자가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강의가 통해서 뭘 도덕경이라는 그 이제 그 노자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가 우주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때 그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이 노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조로 삼아 가지고 초기 도교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교는 그 당시 하나의 그 민간 신앙에 불과했는데 이 3세기경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불교하고 이렇게 좀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종교로서 지금 그 틀이 아주 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교가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옥황상제가 있는데 이 옥황상제가 뭐냐면 원시천존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시천존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자기들은 화신교리를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육신하고 같은 거예요. 즉 그 신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교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누가 왔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온 그 원시 친존이 바로 누구냐? 바로 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결국 이 시대에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는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자가 알다시피 노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천존의 화신이라고 말한 일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노자 시대 사람들도 뭐 노자를 신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이다, 좋은 말 하는구나, 그렇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종교화시키고 도교가 화신교라고 그야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찬송가 289장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밑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분이 오신 이후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오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내 마음에도 들어와 계셨잖아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늘 기쁨과 충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대림절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는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시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또 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다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거.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대로 이룬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래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처를 위해서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도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죠.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없더라도 주님은 언젠간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의 오심을 믿을까요? 믿지 않죠.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언젠데 왜 지금까지 하나?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주님이 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카타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성지순례 가면 그 죽은 사람을 물은 그런 무덤, 그 가파도키에도 가면 거기에 무덤이 있던 자리가 이제 그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생활했던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갔을 때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인사할 때 유대인 뭐라고 해요? 샬롬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샬롬.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인사한답니까? 바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 왜? 이제 지금 자들은 이제 힘들고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난 와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재림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그래요. 참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때요? 그 소중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20명 모여라 30명 모여라 10명 모여라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 어렵다고 신앙의 바퀴가 우리가 무엇이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박해가 있던 그 시절에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해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 달이 덧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우리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차올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일,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주님 오시면 내가 뭘 준비해야 돼서 예물을 준비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 그런 게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만 우리가 눈길만 돌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제가 읽고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바쁘더라도 그 성경 한 장 그래봤자 길어봤자 5, 6분입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들으세요. 내가 하루 한 장의 성경을 내가 읽지를 못하고 듣고 그를 우리가 같이 읽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이제 시작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겠죠. 뭐라고요? 주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있을 때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